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7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자, 이 구절은요, 정말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산을 약탈하신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약탈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는 너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사실 이 4절에 약탈한 산에서는 이건요, 약탈한 산보다 더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요, 대개 그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럼 그 약탈한 산은 뭘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이 시편 76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시편은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가 괴멸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바로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 이미 남유다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약탈한 산이었습니다. 자, 남유다는요, 아수르를 상대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 물리쳐 주십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에 감격한 시편 기자가 그래서요, 하나님은 약탈한 산보다 더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십니다 라고 찬양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제게도 정말 약탈할 산보다 더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아무 힘도 없던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구원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구원, 그건요, 뭐니 해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로도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진짜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란 사실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노여움을 금지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자, 이 구절도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 10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게요, 자칫 내가 분노하면 그게 주님을 찬송하는 게 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은요, 일관되게 분노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봐도요, 분노하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슬프시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의 지나온 과거를 보면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말씀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건 역시요, 이 시편의 배경을 염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사람의 노여움, 이건요,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했던 아수르 군대의 노여움을 말합니다. 자, 하지만요, 그들의 그 노여움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엄청난 기적으로 분노한 그들을 모조리 진멸하셨고, 그리고 이를 알게 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요, 이제 하반절에 그 남은 노여움, 이건요, 진멸되고 겨우 살아남은 아수르 군대의 잔당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완전히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노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들을 심판하시고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건요, 단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자, 이 역시요,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서원하고 갚으라고 하는 게요, 마치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은혜 받은 걸 알았다면요, 그것을 보답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뭘 어떻게 해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보답을 다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은혜에 감사한 마음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그것이요, 은혜 받은 제게 마땅한 삶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요, 제가 너무도 자주 이 사실을 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서 벗어나고 조금만 지나면, 또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해결되고 조금만 지나면 여지없이 저는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걸 잊어버립니다. 또다시 그리고요,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만큼요, 제 안의 죄성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은혜 받은 걸 다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껏 저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